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라, 복음을 전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죠. 둘째,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사건건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는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고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국에서 다시 산다,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붙잡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1절, 2절, 6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허물과 약점이 많은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 출신이 없었거든요. 소위 말해 오늘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약점 많은 제자들을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째 아멘이 이렇게 없습니까? 제가 31대 담임 목사죠. 그런데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날마다 이웃집 교회 가서 이웃집 목사님하고 커피나 마시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은 사교성이 좋으셔 이럴까요? 방 빼요 이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것도 그렇거든요. 장로면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면 권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집사면 집사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은퇴 없습니다. 우리 이정 장로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다만 교리화 장정에 의해서 만 70세가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은퇴 장로가 되는 거죠.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시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살피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아멘? 그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자, 분명히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 자, 본문 1절로 2절에서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세요? 아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에게 뭘 주셨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또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뭘 주셨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는요, 자동차 전체의 몸을 지탱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역할만 해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바퀴가 나 평생 고생했어. 이제는 난 좀 쉬고 싶어. 자동차 지붕 위로 바퀴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자동차는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고 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준 직분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바퀴의 사명이면 바퀴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라이트면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불을 비춰줘야죠. 크락션이면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 받고 일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자신에게 주은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다 일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지만은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할 때는 아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둘째,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요, 3절과 4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요청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누구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세요. 정말 말도 되지 않잖아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로 나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모든 것에 책임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녀를 목회자로 두신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공급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을 목회를 할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좀 부자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지상으로 옮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지하 개척교회의 아주 로망이 뭐냐면 땅 밖으로 성전을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저희 형한테 전화해서 형 얼마 좀 빌려줘. 제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형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없대요. 뭐가요? 돈이 없대요. 있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없대요. 알았다 그랬어요. 심지어 저희 처형 그 동서가 됐죠. 동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없대요. 있는 거 아는데. 그러냐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났더니 시간이 지났죠. 하나님이 인천 내립교회 부담임 목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신문에서 봤어요. 감리교 기독교 타임즈라는 신문에. 무명이 있는 저예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지원했습니다. 가게 됐을까요? 안 가게 됐을까요? 원래 담임 사모님이 생각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육학 쪽으로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사모님 또 나름대로 뜻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이게 스피치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발음은 정확하죠? 예. 자, 누가 인도하셨죠? 어젠가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만약에 지상으로 교회를 옮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김세열 전도사님, 장정훈 전도사님, 장대웅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토요일 날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공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특별히 목회를 하는 자녀를 두신 자녀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에 그거 책임 못 져주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보다 돈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돈이 없이 섬기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판을 튕기고 물론 무리하게 일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고 시기적절한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이 성전 지을 때도 돈 모으고 하려고 했으면은 헌금 모아서 하려고 했으면 지금도 교회 못 지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을 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왜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런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는 빈들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자, 그러자 무리가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죠.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병 고칠 사람들은 고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갔어요. 자, 12사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이 어디다?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즉 먹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들의 요청에 즉시 응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3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12절 하반절에서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공한 정보가 뭐예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라고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뭘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한 사도들은 여러분 즉시 13절 하반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까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한 5,000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시니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백하는 말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같이 계신데?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도요, 우리처럼 앞에 이게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편입니다. 거기서는 이 조명을 끄면 이게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가정이 1,000만 원을 LED 스크린으로 하자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아직 쓸만한데 왜 하냐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했죠.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포가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병이어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먹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오병이어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62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12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8절 보시죠. 베드로의 놀라고 멋진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자,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죠.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자 흥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흥분을 뒤로 하고 산으로 내려왔을 때, 자, 귀신 들린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죠. 자, 40절 보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실망스러운 고백합니다. 40절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자, 예수님을 더더욱 실망하게 한 점은 46절부터 나오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투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싸울 때예요. 아니, 우리 강경 얘기가 아니고 저 서울 쪽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성이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자라놓은 환경이 다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육신의 장막 벗고 천국 갔을 때 우리 다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바람대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부족함이 많음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62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절대로 놓쳐서서 안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죄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쟁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쟁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쟁기 잡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에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죠.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방법론적인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전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틀치 만나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너에게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틀치 만나를 준비한 그 항아리는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헌금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질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의 가치관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